오늘 말씀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고 제목을 정하겠습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 오늘 말씀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 데려가서 율법에 따라 정결례식을 행하고 첫 예물을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며 살아왔던 경건한 시므온과 안나를 만나는 것이 나옵니다. 오늘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에 24절.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르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례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아기는 예수를 말하죠. 예루살렘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레위기서 12장에 보면 아이를 낳게 되면 8일째가 될 때 할례를 행하도록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모세의 법을 따라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법에 그 레위기서와 출애굽에 보면 정결례식이 있는데, 좀 더 우리 23절부터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출애굽기 13장 2절과 12절과 15절에 보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장자를, 이스라엘 장자를 살리셨잖아요. 원래 그 여호와의 신에서 다 그 땅에 있는 사람이 죽게 될 것인데 어린 양의 피를 칠한 것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가정의 그 집은 넘어가지 않습니까? 패스오버 넘어가요. 유월절인데 그것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심으로 첫 아들은 내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장입니다. 원래 죽게 될 생명인데 대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 것이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실제 그 대상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신할 제물로 드려서 대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아들이 나왔다면 그 아들이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나 다른 이런 집비둘기 이런 것들이 제물로 드려지고, 그 첫 아들은 대속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일반 가정은 이 첫 아들이 나왔을 때, 이 자녀가 나올 때 제물을 드리는 것은 번제로 1년 된 어린 양을, 또 속죄제로 비둘기 한 마리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12장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가난한 가정에서는 비둘기 한 쌍을 들여서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이렇게 드리도록 했습니다. 가난한 집안도 있을 수 있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어린 양 한 마리와 비둘기 한 마리를 드리는 것인데, 가난한 경우는 그냥 작은 비둘기 두 마리로 그러한 예식을 행하라 하는 것이 모세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지금 모세과 마리아가 행했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그 산비둘기, 비둘기로 이 가정이
그 첫 아이를 위한 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가난했다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가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또 그 다음은 25절에 3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25절 32절 말씀을 읽어가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때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그리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 지금 시몬이라는 사람을 설명하고 있죠. 이 사람 의롭고 경건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성령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누가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26절 보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 부분은 신비한 겁니다. 어떻게 이 시몬이라는 이 사람은 너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이런 것을 성령의 지시, 영감을 받았을까? 우리는 알 수 없는데 아무튼 그런다는 것이요. 27절 보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어느 날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에 이 시몬에게 성령의 감동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동함에 이끌려서 성전에 나갔는데 그때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품고 그 성전에 나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이걸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그 아기 예수님을 이제 강보에 싸서 이렇게 아마 데리고 성전으로 지금 들어왔겠죠. 그때 이 시몬이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어떤 영감을 받아서 그 아이를 잠깐 내가 안아볼 수 있겠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지금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도 내용이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주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전에 너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말씀으로 인해 지금 오랜 세월 지금 살았지 않습니까? 이제 봤기 때문에 종을 평안히 놓아 가게 하여 주셔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에 대한 이 시므온이 성령에 감동하여 하는 말이 여기 나오죠.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또 36절에 38절을 보겠습니다.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인데 실바의 그 여종인 실바를 통해서 낳은 그 아셀의 후손들이죠.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죠.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그러니까 결혼했는데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는데 7년이 되어서 남편이 죽고 혼자 과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84세가 되었더라.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분이 한 17살 정도에 결혼했으면 남편이 한 24 정도 이제 생을 마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안나 선지자가 한 60년 동안 이 성전에 와서 먼저 주를 섬기고
경건하게 살았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한 60년 가까이가 아마 그분이 20살에 결혼했다 하더라도 한 60여 년 가까이 늘 성전에 나와서 주를 섬기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38절 마침 이때 여기도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품고 성전에 나오는 그 마침 그때는 말이에요. 마침 이때 나와서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아기 예수를 보고 이게 생략됐다고 보여져요. 마침 이때 나와서 아기 예수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네, 안나 할머니는 직접 아기 예수를 안았다는 표현 안 나와요. 근데 아기 예수를 보고 이분이 정말 이스라엘을 위로할 수 있는 구원자구나 하는 걸 보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여기 보면 감사했다는 거죠. 감사할 일이 없는데 감사하지 않았겠죠. 그 아기 예수를 보고 이분이 오늘 내가 만나도록 지금까지 내 생명이 살아 있었구나.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할 만큼 기쁨이 있어서 하나님 감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속량,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그 안나 할머니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다 이게 함축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39절 40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39절 40절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누가 그랬다는 말이에요?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가 이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이제 어디로 갔냐면 예루살렘에서 원래의 그 자리인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40절 아기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여기까지가 오늘 아침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를 기다리던 시몬과 안나 선지자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삶의 목적과 소원을 이루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성령께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도록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시몬과 안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기뻤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만나는 것이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었는데 진짜 눈앞에서 그 아기 예수를 보았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행복했겠습니까? 오늘 지금 그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 기도 내용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아기 예수님을 만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었던 시몬과 안나처럼 하나님은 우리 또한 우리를 향해 가지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에 대해 하나님이 가지셨던 계획과 목적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바입니다. 물론 우리가 자유가 없는 로봇처럼 산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따라 생각하고 길을 선택하지만 인생의 큰 방향과 진행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의 삶에 나타나고 사무엘, 다윗, 에스더의 삶에도 나타나고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 오늘 시몬과 안나 선지자의 삶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에는 우리 각자가 그리는 작은 그림도 있고 또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 방향과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 빅 픽처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순천 땅에 살고 있고 우리 교회에서 함께 만난 것입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그러면 우리 각 사람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그리시려는 인생의 그림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그리시려고 하는 인생의 그림, 그 목적과 방향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나온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점차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삶을 이 땅에서 행하다가 장차 완성될 예수님의 나라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나라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주를 섬기며 예배하는 삶을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해처럼 빛나는 존재가 새롭게 변화돼서 사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영광 중에 오실 때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 썩을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데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이게 욕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또 죽는 몸이 불사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여러분과 저의 이 몸, 이 추한 몸, 죄의 권세에 사로잡힌 몸, 이런 부끄럽고 욕된 몸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 몸,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동하신 걸 여러분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여기에 먹을 것이 없느냐 하고 생선을 드신 것도 보여주시죠. 예수님의 모습인데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 거죠. 그처럼 예수님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그처럼 변화돼서 해처럼 밝게 빛나는 그런 존재로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제가 여러분 꼭 놓치지 않아야 될 한두 가지 말씀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 아주 더 이상 그렇게 흰 옷이 될 수는 없을 만큼 아주 흰 모습으로 광채를 발하는 모습으로 변화된 것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서 주님 우리가 여기서 삽시다. 너무 좋습니다. 그 예수님 모습이 나오잖아요. 사실 그것은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 갖게 되는 특성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큰 그림이 그려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은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과 제 안에서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숨을 거두고 우리의 육체가 땅에 묻히고 썩어져도 해가 되면 우리 예수님의 영광 중에 오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죽은 몸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일을 행하십니다.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그걸 행하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그 뜻을 순종함을 통해서도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은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삶,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삶, 이 세상에서 좀 더 멋지게 사는 삶의 전부라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을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를 두면서 우리는 절제하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것이 거짓이라면 있지도 않는 그 세계를 위해서 이 소중한 현재의 삶을 허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지금의 삶은 성경에 나온 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가는 유한한 삶이고, 장차올 우리 예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영원토록 굳게 서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큰 그림을 그려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